7절에서 10절까지 간구하는 마음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배움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아멘. 능력 행함의 은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일반적인 이 능력이라는 것은 어떤 일을 감당해낼 수 있는 힘을 가리킵니다. 어떤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자격을 의미해 주고 있습니다. 이 인간 세상에서는 능력 사회라 할 수 있습니다. 능력이 없으면 제대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는 각종 자격증을 따려고 참 많이 애를 씁니다. 또 권력을 또 차지하려고, 또 돈을 많이 벌려고 애를 많이 쓰지요. 요즘 인물도 인물도 능력이라서 남자들도 화장하고 성형수술도 하고 이런 형편에 다다랐습니다. 이 사회에서는 능력이라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이 나라를 잃고 살아남기 위해서 자녀 교육할 때에 이 세 가지를 꼭 가르치도록 합니다. 율법을 가르치고 말씀을 가르쳤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제대로 올바르게 섬길 수 있는 방법을 어릴 때부터 가르쳤다고 합니다. 이걸 안 가르치고 다른 것을 가르치는 것은 다 무용, 다 헛것이라는 것이죠. 첫째, 율법을 가르친다고 합니다. 유대 지금 이스라엘 나라의 학교의 오전에서는 율법을 공부하고 율법을 암송합니다. 오후에 세상 다른 과목들을 배운다고 합니다. 이스라엘이 나라를 잃고 난 다음에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평상시에 나라를 잃기 전에 말씀을 했지만 뼈저리게 느낀 것을 느끼질 못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려고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지를 않았습니다. 결국에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다가 나라를 잃고서야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고 정말 말씀에 순종해야 되겠구나. 그걸 절실히 깨달아서 어디로 가든지 유대인들이 첫째는 말씀을 가르쳤다는 것이죠. 신명기 6장 4절 말씀에 순종했어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도 성도들도 말씀을 가르쳐야 됩니다. 먼저 우리 자신들이 말씀을 늘 읽고 듣고 말씀을 먹어야 돼요. 깨달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또 이 유대인들이 또 자녀들에게 가르친 것이 기술을 한 가지 이상 가르쳤다고 합니다. 세상에 나가서 먹고 살 수 있도록. 사도 바울도 어릴 때에 장막을 만드는 이런 기술을 배워서 전도할 때에 다른 사람들에게 교회에 폐해를 끼치지 아니하고 자기가 직접 이 돈을 벌어서 전도를 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기술 한 가지 꼭 가르치도록 합니다. 우리나라 학교에서도 이것을 좀 이렇게 가르쳤으면 좋겠는데, 이론적인 지식적인 것이 말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가르친 것이 언어로 갑니다. 다른 나라의 외국말. 유대인들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서 불순종할 때에 나라를 잃고 세계로 흩어진다는 예언을 이미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가는 곳마다 다른 민족들에게 미움을 받았어요. 그래서 한 곳에 정착을 오래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에 있다가 또 다른 나라로 또 가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언어를 한 3가지 이상 가르쳤다고 합니다. 영어는 기본이고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어릴 때부터 유대인들은 살아남기 위해서 이 3가지를 꼭 가르쳤다는 것이지요. 세상에서는 이런 능력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라, 이 교회에서도 이 능력이 필요합니다. 능력이 하늘부터 주어지는 능력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능력을 반드시 주신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고린도 12장의 은사장이라고 하는 것에서 능력 행함의 은사가 있습니다. 그 능력 행함이 다른 말로 하면 기적, 이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능력 행함의 은사라는 것은요, 다른 이렇게 학자들은 많은 것을 붙여가지고 하는데 좀 어렵습니다만은 딱 간단하게 하나님의 능력의 중재자로서의 봉사하는 역량이라는 것이죠. 그 사람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것이 아니고 하나님 것을 나타내는 도구로 쓰임받는 이 봉사하는 역량이 능력 행함의 은사라는 것입니다. 이게 또 능력 행함의 은사를 나눠보면요, 질병을 지배하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구약부터 신약까지 보면 전체적으로 보면요, 이 질병을 고치는 능력이 참 많이 나옵니다. 지난주에 우리 병 고치는 은사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만, 이 타락한 인간 세상은 온갖 질병으로 막 난무합니다. 인간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것이죠. 인간이 어쩔 수 없는 일이 바로 질병입니다. 병을 지배할 수 있는 능력이고, 그 다음에 자연을 지배하는 능력입니다. 이 자연재해 앞에서 인간이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속수무책입니다. 그런데 능력 행함의 은사는 어떠한 자연재해가 올 때에 그것을 멈출 수 있는, 잔잔케 할 수 있는, 이게 자연을 지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물질을 지배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능력이라든지, 이런 물질을 지배하는 능력. 그 다음에 사망과 악마를 지배하는 능력. 이런 능력, 기적이 얼마나 참 중요하고 좋습니까? 다 이게 능력 받기를 원하죠. 참 좋을 텐데. 이런 능력을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사용하시냐면요, 안수입니다. 안수. 능력 받은 사람이 이 안수를 통해서 나타나고, 그 다음에 이제 말로서, 선언을 통해서 명령하다든지 선포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방법을 나타냅니다. 그 다음에 도와주는 것에서 병자의 손을 잡고 일으킨다든지, 또 다른 사람의 어려움에 동참해서 함께 할 때에 이런 능력 행함의 은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법이 안수, 선언, 도움 이런 것을 통해서 역사를 한다는 것이죠. 이 능력 행함의 은사는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위엄과 능력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인간이 신을 숨기는 것은 약하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가장 나약하기 때문에 신을 숨긴다는 것이죠. 그걸 세상에서 종교라고 그러죠. 종교. 인간이 어쩔 수 없는 거, 할 수 없는 거, 질병, 재해, 죽음, 이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사람들이 이제 신을 찾는 것이죠. 신을 만듭니다. 세상이 종교지요. 그러나 이 성경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이제 자기 자신을 나타내느냐 하면요, 이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을 계시한다는 것이지요. 세상 사람들은 인간의 약함 때문에 신을 찾고 만드는 것이지만, 우리 교회의 성도들은 하나님이 찾아오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예지 예정으로 택하시고 부르셔서 중생케 하시고 하나님을 섬김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능력 행함을, 이렇게 은사를 베푸는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위대하시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주신다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보면은 이것이
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행하는 것이 이 복음이라는 거고. 로마서 1장 16절에 보면요.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 자체가 능력이라는 것이죠. 이게 능력, 기적이라는 것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기 위한 이 표적이라는 것입니다. 단지 기적, 이적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표적이라는 것이죠. 사인. 하나님의 능력의 나타남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자체가 복음인데 어떤 분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참 기적은, 참 능력은 하나님의 성육신과 고난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영혼권하는 것 본질, 이것은 복음 하나만 하면 된다는 것이죠. 인간이 할 수 없는 어떤 어려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복음 하나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필요 없다는 것이죠. 인간적으로는 다른 기술, 방법을 찾지만 이 성령에서 이 능력은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또 인간의 영혼 구원할 수 있는 것은 복음 하나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복음을 제대로 깨달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깨달으면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경건의 모양과 경건의 능력을 함께 갖출 수 있으려면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에 복음은 모든 믿는 자의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게 복음이 능력이 돼야 되는데 왜 능력이 되지 못하느냐? 제대로 믿지 못하고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제대로 소유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복음 자체가 능력입니다. 이 복음이 세 가지 양상으로 나타납니다. 사도행전 2장 22절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능력을 이 세 가지로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22절에요. 권능, 기사, 표적 이 세 가지로 나타나서 곧 예수님이 구원의 주인이라는 것을 증언한다는 것이죠. 능력이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증언한다는 것입니다. 이 권능이라는 것은 초자연적인 능력을 말씀하고 있고 기사는 감각으로 느낄 수 있는 것을 말하고 표적은 겉으로 나타나는 흔적을 말합니다. 이 세 가지 단어는요, 이 성령의 나타남의 현상입니다. 능력 행함의 은사가 나타나는 현상이 권능, 기사, 표적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능력의 세 가지 양상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능력이 없으면 교회는 유지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 교회에 반드시 능력을 주신다는 것이죠. 기적을 주시고 권능을 주시고 기사를 주시고 표적을 반드시 교회에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날 인류 교회에서 보면은 이 복음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복음이 일할 수 있도록 사람들이 교인들이 그것을 양보하고 항구하고 복종하지 못해서 이 교회가 많이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유럽에 임하면 교회를 문 닫아버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바르게 우리가 인정하고 바르게 섬기면 능력이 나타나는데 그 능력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가 가장 먼저 할 일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말하고 나타내려고 그것 제일 우선적으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인간의 편리, 인간의 물질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했기 때문에 전 세계에 수많은 교회들이 세워졌다가 사라져버렸다는 것입니다. 이 능력의 행함의 은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이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 자신들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나타내시옵소서 항상 겸손한 자세를 해야 돼요. 우리를 비워야 돼요. 뭔가 우리를 욕심을 가지고 세상에서 좀 잘 살아야지, 물질만 가지고 살아야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초자연적인 능력은 기적을 행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이 사탄도 이 기적을 행합니다. 능력을 행해요. 근데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이 능력을 행하지를 못합니다. 욥기서 1장, 2장에 잘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이게 창세기 3장에서 이 사탄이 하는 일은 인간을 미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멀어지게 하기 위한 미혹하는 일만 했는데 능력을 행하지를 못했어요. 능력을 인간에게 직접 그걸 행사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인간들이 마귀의 게임에 빠져가지고 죄가 들어왔을 때 그때부터 공식적으로 인간에게 능력을 행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욥기 1장에 보면 이 사탄이 능력을 행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허락을 받습니다. 이제 사탄이 욥기 1장에 보면요, 자연재해를 일으킵니다. 전쟁을 일으킵니다. 질병을 일으킵니다. 사탄이에요. 온갖 악한 짓을 다 하는 것, 악한 것도 능력이지 않습니까? 이 사탄이 행하는 거라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허락하에서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자연적인 능력, 이 기적, 능력 행하면서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단지 하나님 허락을 받아서 하는데 우리는 이 사탄의 깨에 미혹에 넘어가지 말아야 돼요. 에베소서에 보면 사탄에게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탄에게 틈만 내어주지 않는다면 우리는 충분히 평안하게, 안전하게, 그죠? 평안하게 살 수 있어요.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려움을 겪느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훈련받기 위해서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올 수 있지만 궁극적인 목적은, 궁극적인 뜻은 사탄에서 쏘아서 그렇다는 것이죠. 틈만 주지 않는 게요. 말씀을 늘 읽고 순종하려고 애를 쓰면 우리는 결코 어려움 당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사람을 쓰시기 위해서 그 사람에게는 특별한 고난을 줘가지고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또 능력을 또 준비하고 쓰임받기 위함이지 하나님의 사람들은 거의 어려움이 없어요. 우리 한국에, 대한민국에 복음이 들어오고 난 다음에 잘 먹고 잘 살잖아요, 지금요. 우리 경제가 발전된 것은 우리 서양 사람들은 뭐 1970년대 박정희 대통령이 뭐 이게 잘 살게 했다라고 말을 하지만 복음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 세계에 복음이 들어가서 복음을 받고 복음에 순종하는 나라는 다 잘 살아요. 기독교 국가는 다 잘 삽니다. 불교 국가 잘 사는 나라가 없습니다. 일본은 제외. 일본은 그래도 이게 정직하려고 하는 것 때문에 잘 삽니다. 온갖 잡신 다 섬기지만 전 세계적으로 이 불교 국가, 다른 이방 신을 섬기는 그런 국가는 잘 못 살아요. 한번 다 보면요. 뭐 유럽이나 뭐 미국이나 남미나 기독교를 받아들인, 복음을 받아들인 국가는 다 잘 삽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잘 사는 거는 복음을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복음이 인간을 안전하게 하고 건강하게 하고 행복하게 해요. 이제 북한은 기독교를 팍기하잖아요. 전 세계 가장 못 사는 나라가 북한입니다. 지금 김정은이가 지금 그걸 돌파구를 이제 하도 못 사니까 언젠가는 자기가 이제 주민들이 쿠데타를 일으켰어. 군인이 일으키든지 주민이 일으키든지 자기 목숨이 위험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제 돌출구로서 지금 뭐 회담을 갖고 그런 거라고 하지요. 결코 이 북한이 정권 잡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게 평화적으로 나올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쨌든
복음을 제대로 받아들이면 잘 삽니다. 안 아파요. 건강하게 살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9장 16절에 보면요, 애굽의 바로 왕을 가리키죠. 내가 너를 세웠으면 나의 능력을 네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습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바로를 세운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보입니다. 바로를 통해 가지고. 이 바로가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또 이제 모세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을 나타내고 했는데 하나님도 그것을 무시하고 그러니까 10가지 재앙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고 온 천하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나타내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성경 전체에 하나님의 능력이 많이 나와 있는데요. 시편 145편 3절에서 보면 다윗이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을 찬송하고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대대로 주께서 행하신 일을 크게 찬양하며 주의 능한 일을 선포하리로다. 주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위엄과 주의 귀한 일들을 나는 작은 소로 읊조리로다. 사람들은 주의 두려운 일의 권능을 말할 것이요 나도 주의 위대하심을 선포하리이다. 그들이 주의 크신 은혜를 기념하여 말하며 주의 의를 노래하리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 능력 행하심에 하나님의 능력 베푸심에 우리는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겁니다. 노래하는 거예요. 찬양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능력 행함 은사는 하나님의 살아계시는 것을 나타내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실 때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이 직접 행하는 것도 있습니다. 자연재해를 통해서. 그것을 보고 깨달아야 되는데 보통 하나님께서 특정한 사람들을 세워요. 아브라함을 세우시고 이삭을 세우시고 야곱을 세우시고 모세를 세우시고 요셉을 세우시고 다윗을 세우시고 하나님은 사람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역대상 16장 11절에서 이 다윗이 깨달아서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여 하나님의 백성들이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항상 그의 얼굴을 찾을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없으면 사람으로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 그의 능력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냥 이거 주세요. 이걸 문제 해결해 주세요.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만나라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라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문제만 환경만 그거 가지고 구하면 안 된다는 것이지요. 원리가 우리는 하나님을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그걸 먼저 애를 써야 됩니다. 그것이 올바른 믿음이라는 것이지. 이게 우리가 건강하고 물질이 많고 뭐 자녀들이 종하고 성공하고 그러면 내가 믿음 좋다. 이것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첫째는 하나님 만나려기를 애써야 됩니다. 그 다음 하나님 능력을 구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 두 번째로요. 이 능력 행함의 은사는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어려움을 해결케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늘 평탄한 것만 있지 않습니다. 때때로 참 아무도 알아주지 못하는 자기만의 가슴 아픈 눈물 흘리는 이런 아픔이 있어요. 고난이 있습니다. 해결 못할 난제에 부딪힙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당연하다고 말합니다. 뭐 그럴 수 있지. 뭐 살아가다가 힘들 일도 있지 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그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이 따로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눈에 보이는 이렇게 물질 세계가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전 우주 만물을 다스리지만 이 인간이 아담이 불순종하고 난 다음에 이 세상은 사탄 마귀가 장악했어요. 사탄 마귀가 장악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질병이 있고 늙고 병들고 죽습니다.
지금 전 세계를 움직이는 것은 사탄 마귀예요. 예수 그리스도 오시면 사탄 마귀를 멸하러 오시다고 말합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에요. 그래서 우리 세상 사람들 말하기를 뭐 사람 살아가다가 뭐 엎어질 수도 있고 뭐 넘어질 수도 있고 뭐 실패할 수도 있고 그런 말합니다. 그러나 그 배후에 누가 있느냐 그걸 깨달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능력 행함 은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 백성들을 돌보신다. 지키신다. 이것을 보여주시기 위한 이게 표적이 능력 행함 은사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8장 23절 말씀 보면요. 이 제자들하고 예수님하고 이제 배를 타고 갑니다. 예수님 주무시고 풍랑을 만났습니다. 제자들이 온갖 노력을 합니다. 안 됩니다. 그럴 때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 뭐합니까? 우리 지금 풍랑 만나가 죽을 지경인데 왜 주무십니까? 일어나십시오. 그때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왜 믿음이 없느냐? 꾸짖었습니다. 먼저 꾸짖었어요. 오늘날 우리가 이제 성도들이 문제를 만나면 당하고 어이구 하고 왜 낙심하고 절망하고 이것은 책망받을 일이라는 것이죠. 이게 오랫동안 예수님 제자들이 3년 동안 같이 했으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깨닫고 자기도 예수님 제자들에게 능력을 주셨거든요. 예수님 처음에 제자들 부를 때 능력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게 풍랑을 꾸짖어야 됩니다. 먼저.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를 깨야 되는데 예수님이 먼저 예수님 제자들의 믿음 없는 것을 꾸짖었습니다. 책망했다는 것이죠. 그런 다음에 풍랑을 꾸짖었습니다. 잠잠케 되었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놀랐습니다. 아이고야, 이분이 도대체 어떤 분이길래 풍랑도 예수님 말씀하시니 잔잔하구나 깨달아 이제 놀랐다는 것이죠. 이 말씀, 풍랑을 잔잔케 하시는 예수님의 이 기적 가운데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움 당할 때에 먼저 믿음으로 어려운 문제를 내가 믿음으로 해결을 하려고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도 안 되면 하나님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그럼 물어보고 하나님께 물어보고 내 자신이 또 이제 잘못된 것을 내가 깨닫고 또 고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또 해결해 나가야 되는 그게 그 순서라는 거예요. 순서. 하나님은 결코 우리 하나님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낙심하고 절망하고 그렇게 처하는 것을 원치 않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가지고 이제 아말렉과의 전쟁을 하게 되죠. 아말렉과에 부딪혀서 전쟁하게 됩니다. 이때에 이 모세가 산에 가서 기도를 합니다. 두 손 들고. 전쟁하면 적군들이 쳐들어왔으면 나가서 칼로 들고 가서 싸워야 되는데 이 모세는 산에 가서 기도했단 말이죠. 손 들고 기도하면 이기고 손 들고 피곤해가 손 내리면 지고 이 모세가 힘들어 안 되니까 이제 아론하고 모세 처남입니까? 하여튼 두 사람이 이제 양쪽 팔을 들고 이게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하고 모세가 기도해서 이제 여호수아가 싸워서 이길 수까지 이게 손을 들고 있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어려움 처하는 것을 원치 않는 것이죠.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능력을 베푸셔서 해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열왕기 3장에 보면요. 하나님이 엘리사 선지자를 세웁니다. 이 모압 사람들이 쳐들어왔을 때에 모압과 전쟁할 때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기도도 안 하고 나가서 전쟁해가지고 위기에 몰렸습니다. 위기에 몰려가지고 엘리사 선지자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때 엘리사 선지자가 하나님 기도해가지고 전략을 말해주고 승리를 하게 되지요. 그리고 열왕기하 4장에 보면 이제 선지생의 아내가 있었는데 선지생이 죽고 이 아내가 두 아들을 있고 너무 가난해서 이제 먹을 것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기름 한 병만 있었습니다. 이 엘리사가 갔을 때에 이제 선지생의 아내가 말을 합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없다. 이거 먹고 죽을 것이다. 그때 이 엘리사 선지자가 그릇을 이곳에 가가 이 그릇을 있는 대로 다 빌려라. 조금 빌리지 말고 많이 빌려라.
그리고 이제 그 빌려온 그릇에 기름병을 따라라. 이 빌려온 그릇에 다 찰 때까지 이 기름이 계속 나옵니다. 이게 희한하죠. 그게 능력이라는 것이, 하나님 능력이라는 것이. 이게 있는 그릇, 빌려온 그릇에 다 차니까 기름이 똑 떨어져요. 그래서 이제 이 엘리사 선지자가 그러면 이 기름을 가지고 다 팔고, 빚이 있는 걸 다 갚고, 나머지로 이제 네 두 아들과 생활해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 베푸셔서 결코 줄이지도 않게 하시고, 가난하게 하지도 않게 하시고. 시편 136편에도 보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야 행진하고 그런 것들을 또 적군들을 물리치시고 어려움을 해결해 주신 모든 것들을 찬양하는 것이 또 나옵니다. 한 가지 또 주의할 것이 뭐냐면요. 출애굽기 11장 3절을 보면요.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게 하나님의 택감 받아서 능력 행할 때에 하나님을 보지 않고 사람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능력 행한 사람은 자기 자신이 행한다는 걸 교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만 바라봤습니다. 모세를 도구 삼아 쓰시는 하나님을 보지를 못했어요. 하나님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보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해방시키시고 자유케 하시는 분 여호와 하나님이다 말을 했는데 눈에 보이는 것만 급급했다는 것이지.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세를 신으로 생각했어요. 모세가 시내산에 가서 40일 동안 올라가서 안 내려오니까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아론 보고 졸랐지요. 금송아지를 숭배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하고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제대로 섬기지 못하면 금송아지 우상을 섬긴다는 것이죠. 돈을 우상시합니다. 자기 자신의 힘, 건강, 자기 자신이 잘 되는 것, 그것을 우상시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돈 떨어지면 아이고야 이거 뭐 안 되구나 이거 절망합니다. 낙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돈이 있든지 없든지 건강하든지 건강 안 하든지 병 들든지 병 안 들든지 뭐 출세를 하든지 뭐 망하든지 실패하든지 하나님 항상 우리 하나님이에요. 우리 하나님. 그 이스라엘은 그렇지를 못했어요.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려고 애를 못 썼어요. 그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라. 제대로 알자. 하나님 힘써 알자. 이렇게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이제 교회 나와가지고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나와 어떤 관계인가? 그거를 힘쓰고 애써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한국교회도 보면 이단으로 전락한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목사들이. 자기가 또 능력 좀 행을 통해 가지고 대형교회가 되면 기도를 등한하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성, 그거를 친밀한 교제를 그걸 잘 못해요. 사람들이 많으니까, 사람들이 찾아오고 그러니까 하나님 만나는 시간을 등한하니까 그만 능력을 잃어버리고 인간적으로 행합니다. 그러다가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제 또 이게 안수기도 해주고 그것도 안 되지 그게. 그것도 또 성추행하고 거짓 것으로 넘어갑니다. 이게 사람을 교주로 추앙해서도 안 되고 또 추앙받으려 해서도 안 됩니다. 끊임없이 이게 자기가 능력이 한다고 하면 하나님을 만나려고 애를 써야 돼요. 목사는 먼저 하나님을 만나려고 애를 써야 돼요. 늘 겸손을 유지를 해야 돼요. 자기를 쳐서 복종시 사도 바울같이. 이게 문제라는 것이죠. 이단에 빠진 사람들 보면요. 처음에는 자기가 이제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이단에 이제 뭔가 해결하려고 자기 기존교회는 안 되니까 그런 탈출구를 찾는다는 것입니다. 거기 가서 있다 보면 좀 이상하다 느끼지만 사람들이 먼저 친절하고 또 이제 오래 있다 보면
아이고, 여기까지 왔는데, 거기서 헤어나올 수가 참 어렵다는 것이죠, 이게. 어쨌든, 이 능력 행함의 은사는 하나님 백성들의 어려움을 해결케 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이죠. 주의할 것은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능력 행함의 은사는요, 이 성도에게 믿음의 확신과 소망을 줍니다. 요한복음 11장 42절에 보면요, 이 죽은 나사로 살렸을 때에 예수님께서 돌을 옮겨 놓으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합니다. 예수님께서 돌을 옮겨 놓지도 않고 또 이게 감사 기도 안 하고도 이게 죽은 나사로를 고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예수님께서 이제 하나님께 감사 기도하는 것은 요한복음 11장 42절에 보면요,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감사 기도하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능력을 행하는 것은, 기적을 행하는 것은 사람들이 믿게 하게 하라. 우리가 세상에 건강하고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음식 먹고 많은 것을 가졌다 할지라도 믿음이 없으면 이 지옥 가게 되죠. 사람들을 믿게 하려고 능력을 행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1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요, 사람들에게 이런 말씀하죠.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이건 참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을 믿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인간적으로 이게 참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나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행하는 것은 사람들로 믿게 하게 하려 하는 것이죠. 기적이 나타나게 하는 것, 능력 행하는 것은 사람들을 믿게 하려 하는 것. 어떤 것도 중요한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9장 42절에 베드로가 죽은 이 다비다를 살립니다. 다비다가 살아났을 때에 온 요파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로마서 15장 13절에 보면은 이런 능력을 통해 가지고 소망이 생긴다는 것이죠. 아, 하나님이 살아계시네, 천국이 있네, 이 소망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이런 걸 통해서 능력 행함 은사가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백성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하여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해주는 믿기 위하여 능력 행함의 은사를 베푸신다고 하셨습니다. 오늘날 우리 하늘나무교회도 능력 행함의 은사가 충만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해주므로 믿게 도와주시고 구원함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교회로 날마다 성화되고 성장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96장 찬송하겠습니다.